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이 되었네요. 이 한 주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불금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2월 15일이네요. 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이 시작되고 횟수가 오늘이 700회째 되는 날입니다. 700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병원교회도 새벽 예배로 모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새벽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모일 사람들도 너무 없고요.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새벽기도였는데 그래도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라도 진행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약해지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삶이 더욱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늘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0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700번 다 기억하지 못하죠. 저부터 다 기억 못하죠. 사도신경도 했고 주기도문도 했고 다니엘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다 기억 못하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랑비가 옷을 젖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되었고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이 냉천골 아침이 잘 되도록 애써주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요사이 이 새 태블릿 가지고 하니까 찬양 소리도 훨씬 부드러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말씀 끝부분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이 전개되더라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던 내가 걷게 되었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줬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유대주의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줄 알지요. 기적이 일어나면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막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고 쓰레기 봉투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전도지 돌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데 주께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갇혔어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고난당할 때 그대로 당하는 거였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믿음 생활이 뭔지 깨달아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쉬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나와요.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을 썼죠. 두꺼워요. 일제시대를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책을 보면 일제시대를 지날 때 첫 번째 투옥되는 일제히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순교하지는 않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안 믿을 줄 알았더니 그런다고 예수님을 안 믿나요? 예수님을 계속 믿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잡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순교의 재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제가 나쁜 짓 많이 했죠. 독립군도 죽였지만 예수 믿는다고 죽인 경우들, 뭐 제암리 교회 사건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엄청난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책에도 나와요. 그렇게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중에 이제 풀려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묻습니다. 그래,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짠 하고 막 베드로처럼 옥문을 열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묵묵히 보시더라는 겁니다. 매 맞도록 고문당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심지어 순교하는데도 지켜보시더라. 그런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이것을 이기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시며 힘을 주시니 성령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도 같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옳습니다. 저들 헤롯과 빌라도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악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에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성령이 언제 오시면 딱 좋겠어요? 사도들이 옥에 붙잡혀 갔을 때 내려오셔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단 엽차기로 날려버리고 헤롯 왕은 그냥 정수리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다 처단해버리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대목이 싫은 거예요. 어렵고 괴로운 것이 싫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이끌려가는 것이 싫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겪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0장이 끝나면 11장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몇 번 언급했어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을 얻지 못하는데도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이나 순종으로 그들의 삶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이나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막 아주 1등이 되었다, 세상에서 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뭐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더라.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헛된 이 세상의 영광과 승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 영광이고 참 승리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신령한 복들로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과 다르게 주님이 가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성정은 자꾸만 예수 믿어 편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있는 곳에서 진짜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경영인이나 예수 믿는 상관이나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양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이 700회에 이르렀습니다. 700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벽기도를 모일 수도 없는 상황, 점점 새벽기도로 모이지 않고 환우들도 모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이 있어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깨우고 말씀으로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컴퓨터로 태블릿 PC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마이크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은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에 나온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의미를 새기고 그 내용을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 날을 살고 새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3장 내 임금 주 예수 내 주 예수여. 내 임금
Christmas.